여러분, 하버드대학에 장년 성장을 연구하는 어덜트 디벨롭먼트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얼마 전에 에이징 웰, 한국말로 하면은 잘 늙기, 잘 살기라는 이러한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연구하고 발표한 것인데요. 이 연구기관에서는 1937년도부터 하버드 남학생 268명을 선정하여 평생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들이 어느 때 행복을 느끼고 어느 때 마음의 좀 만족도가 떨어지는지를 인생을 두고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연구팀 연구 결과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까운 지내는 사람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느냐 아니면 마음의 불행을 느끼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복을 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연구기관에 의하면은 어떤 분들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리서치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영향력 있는 사람, 특별히 뭔가를 이루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행복도를 높이는 데도 필요하지만 또한 창조적인 능력과 어떤 창조적인 어떤 문화 환경을 만드는 데서도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호산나 교회는요,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고 하나님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교회가 바로 우리 호산나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호산나 교회를 통하여 우리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경남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과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이 호산나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호산나 교회가 위대하게 쓰임받았고요. 또한 코로나 이후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호산나 교회를 너무나도 멋지게, 아름답게, 더욱더 위대하게 사용하시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더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건강한 인간관계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시는 귀한 성도님들은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구원받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할 그러한 모델이 누구지요? 바로 하나님이고 또한 예수님이고 그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8절 말씀에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화목해라, 주위 사람들과 평화의 관계를 가져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님들과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또한 우리 순장님들과 모두 잘 지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는요, 남편과 아내가 잘 지내야 되고요, 또한 우리 자녀들과도 잘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는요, 상사와 동료와 후배들과 잘 지내고요, 심지어는 시댁과도 잘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 신앙의 기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설교하면 예수님의 여러 설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아마 들은 설교가 산상수훈이라는 설교예요. 산상수훈은 Sermon on the Mountain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설교다 해서 산상수훈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의 우리 말씀, 특별히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은 평지설교라고 합니다. 왜 평지설교입니까?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하셨기 때문에 평지설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설교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요, 이 말씀을 처음 듣는 그러한 청중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보고 말했다고요?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들의 삶 가운데 복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요, 축복과 저주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속되어 있는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관계의 방법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는요 오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세 가지 관점에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인간관계 하는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전부 다 손을 들고요. 우리 함께 좀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말, 행동.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원하기는 오늘 말씀이 나눠지는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얼그러진 관계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행복한 관계, 회복되는 관계가 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어떻게 우리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넓은 마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 것이 시작. 넓은 마음을 가져라. 이런 주위 사람들과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어떤 너그러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 예전에 좀 들었던 그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지금 이야기는 여러분들 들을 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웃기면 웃으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웃기면 웃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얄미운 여자 시리즈 여러분 예전에 한때 유행을 했는데요. 제가 한번 리마인드해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여인이 있으면 참 얄밉다 이겁니다. 자, 10대의 얄미운 여자는 누구냐? 얼굴이 예쁜데 공부도 잘하는 여자. 네. 나야 하면서 머리 이렇게 잠깐 긁는 분이 있어요. 자, 20대의 얄미운 여인은 누굽니까? 똑같이 성형수술 했는데 티가 안 나는 여자. 옆에 쳐다보면 안 됩니다. 자, 우리 30대의 얄미운 여인은 누굽니까? 실컷 놀고도 시집은 잘 가는 여자. 예. 자, 우리 40대의 얄미운 여인이 누굽니까? 엄마가 이것저것 쏘다녀도 자녀들이 공부만 잘하는 여자. 너무너무 부럽죠? 자, 우리 50대의 얄미운 여인은 누굽니까? 실컷 먹었는데 배 안 나오고 옷 사이즈 입는 여자. 우리 옆에 있는 분 살짝 쳐다보세요. 예, 용서가 안 되죠,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여인들을 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왠지 마음이 좀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관계의 어떤 마음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36절 말씀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 자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마치 좀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자비라는 것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자비인 것입니다. 영어로는 mercy라는 표현도 쓰지만 compassion이라는 말도 씁니다. 자, compassion이 뭐죠? 함께, passion, 고난을 당한다. 이것이 compassion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때로는 아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같이 공감하고 함께 그 자리에 있어주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는 것, 이것이 바로 compassion, 바로 자비한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2절 그 앞에 35절 말씀에 보면은요 원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 우리를 너무너무 잘해주는 분, 우리를 또한 잘 대해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힘들 때 우리가 위로해 줄 수 있고요. 또 오늘도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오시게 됐습니다. 그분들에게 손을 잡아주고 우리가 함께 위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원수에게 또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컴패션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를 힘들게 하고 습관적으로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그 대상, 그들의 아픔에도 동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도 먼저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함께하기를 원해요.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에 가면은요 여러분 유펜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아마 대학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학이 처음에 이제 초창기에는요 한 100여 명 정도가 모이는 그런 기숙사 학교였어요. 전국에서 아주 유능한 학생들이 저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방학이 지나고 나서 이제 학기가 시작되면은요, 저 더미터리죠, 기숙사에 이제 학생들이 다 모이게 되는데, 방을 어떻게 배정하냐면, 먼저 온 분들이 좋은 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합리적이죠. 근데 방을 보니까 어떤 방은 화장실 옆에 있고, 어떤 창문도 없고, 계단이 옆에 있고 그러니까 그런 방은 잘 앉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남학생이 굉장히 일찍 왔어요. 그랬더니 이 기숙사 총무에게 가서 방을 달라고 하는데 기숙사 총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방이든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방을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학생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다른 학생들이 원하는 방 다 선택하고요, 그들이 안 가는 방 저에게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수십 년 동안 이런 총무를 했는데 아니 이런 학생을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얘기하면은 내가 어떤 방을 줄 수 있으니까 얘기하라니까. 아닙니다. 다른 학생들에게 주고요, 저는 학생들이 안 쓰는 방을 쓰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뒤에서 쭉 총장님이 지나가다가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총장님께서도 여러 해를 이제 총장을 하면서 이런 학생 처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 이름을 딱 적어놓고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 학생이 가는 곳곳마다 친구들이 모이고요, 항상 깔깔대고 웃고요, 너무나 좋은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항상 인정하고 하다 보니까 친구가 모이고 항상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20년 후에 이 청년이 바로 유펜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넓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또한 주위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이치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마음을 비우고 낮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힘든 분들, 어려운 분들, 그분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든 간에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또한 동정하는 또한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귀한 호산나의 성도님들이 마음 가운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분들을 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인간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말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말을 조심하라. 여러분, 지글 지글러라는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Born to Win, 한국말로 하면은 승리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책이에요. 이분이 이 책을 쓰기 위해서 미국의 천만장자죠. 우리 한국 돈으로 하면 한 120억 이상 되는 이런 재산을 가진 분들 100명을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갖게 됐고 어떻게 성공을 했는가, 이것을 연구했는데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타인들의 장점을 보고 또한 칭찬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 자꾸 칭찬하고 좋은 얘기를 하고 장점을 얘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좋은 정보가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37절 상반절에서는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을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우리에게 무비판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건전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사회와 가정과 교회 생활 가운데 생활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습관적인 트집 잡기예요.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공격을 하고 공동체를 공격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분들, 이렇게 파괴적인 말을 하면은요, 본인도 힘들지만 옆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꾸 누구의 허물을 드러내고 잘못된 점을 얘기합니다. 우리 자녀의 잘못된 점을 얘기하고 남편의 잘못된 점을 얘기하고 아내의 잘못된 점 자꾸 얘기하면 처음에는 조언으로 듣지만 자꾸 들춰내면은요, 관계에 금이 가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37절 하반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또한 우리 사회 생활하면서 힘든 일들을 경험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나오는 성도님들도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너무나 억울하고 눈물 나는 일들이 정말 주중에 있었고요. 아마 그런 마음 가운데 나온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용서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영화사 중에 예전에 MGM 스튜디오라는 영화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죠.
이곳의 설립자가 메이어예요. 누구라고요? 메이어입니다. 근데 이 메이어가 어렸을 때 몸이 좀 이렇게 좀 체격이 약해요. 몸이 약하고 조금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좀 왕따를 당하고 친구들로부터 좀 폭력을 이렇게 당하는 학교 폭력을 좀 당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번 맞을 땐 괜찮은데 매번 맞고 오니까 집에 와서 어머님한테 막 하면서 그냥 내 누가 때렸다 그러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너무 안 좋은 얘기 너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어머님이 받아주시다가 이러다간 얘 이거 성격 되겠다. 이래서 어느 날은 한번 이 아들과 산으로 올라갑니다. 손을 잡고 산으로 올라가요. 손을 쭉쭉쭉쭉 잡고 올라가다가 한 30분 정도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어머니 더 올라가야 됩니까? 더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올라가답니다. 쭉쭉쭉 올라가서 1시간 정도 올라갔더니 딱 올라가니까 앞에 큰 산들이 앞에 막 있는 거예요. 큰 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메이의 어머니가 메이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가 힘들게 하네 있지? 너 걔네들 생각하면서 한번 욕을 해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산 앞에서 대군이 욕을 하는 겁니다. 이 나쁜 놈아! 했더니 나쁜 놈아, 나쁜 놈아, 나쁜 놈아, 나쁜 놈아 하면서 갑자기 자기한테 메아리가 오는 거예요. 어린 메이어가 너무 무서워서 엄마 어떡해요? 막 이랬더니 이 메이어 어머님이 다음과 같은 얘기 합니다. 너 한번 저기에다 친구들 한번 축복해봐. 하나님이 널 축복한다라고 얘기해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린 메이어가 산에 대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 했더니 축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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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메이어는 그때 다음과 같은 레슨을 배우게 됐어요. 내가 남들에서 한 번 욕을 하면 10배로 돌아오고 내가 축복을 하면 10배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하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있어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업하시고 또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근데 그때 축복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따스한 말을 해야지만이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과 나와 함께하는 분들, 또한 우리의 귀한 다락방과 우리 교회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칭찬의 말, 소망의 말, 용서의 말씀을 하시는 우리 호산나의 귀한 믿음의 식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인간관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베푸는 삶을 살아랍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 것이 시작. 베푸는 삶을 살아라. 그럼 좋은 것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런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소중하다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학원도 보내고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자매님들이 만약에 내가 피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소중하다 하면 어떡합니까? 화장품을 바르고 뭘 이렇게 하고 해서 피부 관리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부분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행복을 누리고 우리가 정말 성공적이고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투자를 해야 됩니까? 사람에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푸는 삶, 주위 분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개인 얘기를 잠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 중에 이제 박사 학위를 하는 중에 이제 마지막 과정이었습니다. 그때 워싱턴에서 한 교회에서 저를 이제 청빙하겠다라는 요청을 받게 됐어요. 근데 제가 논문을 아직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 한 1년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논문을 마무리하고 제가 가서는 또한 열심을 다해서 우리 공동체를 섬기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논문을 1년 동안 마치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와 약속을 했으니까 저에게 뭐 학교에서 강의를 했던 것도 있고 또 외부에서 여러 집회나 세미나들이 있었는데 제가 다 거절을 하고 제가 1년 동안은 교회 약속에 따라서 제가 논문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근데 논문에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 은행이죠. 은행의 밸런스죠. 그 밑에 그 잔고를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50불 있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하면 7만 원, 8만 원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2명의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 가장이 딱 봤을 때
5만 원, 10만 원이 잔고가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잖아요.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뭐 창피하기도 하고 여러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때에 저와 함께 공부를 했던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재정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가정도 힘들지만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좀 이렇게 마음 가운데 좀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이렇게 이런 부분들 얘기 나눴더니 아내가 돕자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또 돈을 들이면은 서로 좀 관계가 좀 어색할 것 같아서 어떻게 했냐면요. 주일날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한인마트에 가서 이제 장을 봅니다. 우리가 이제 쌀도 사고 라면도 사고 이제 여러 반찬도 사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 목사님 가정에 필요한 것들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저 이제 목사님 사는 아파트에 딱 가고 그 문고리에다가 딱 걸어놓고 오는 겁니다. 왜냐면 또 얼굴 마주치면 서로 좀 어색할 것 같아서 모른 척하고 걸어놓고 오는 겁니다. 1년 동안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물론 우리 목사님이 알게 됐죠. 그리고 나서 지금도 좋은 관계를 가지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목사님을 섬길 때 휴스턴 지역을 좀 방문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미국 교회를 좀 사역을 좀 배우기 위해서 휴스턴 제2침례교회가 제가 그 당시 모델로 하는 교회였어요. 한 3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교회 안에 학교도 있고 또 교회가 아주 그 세대 간의 좋은 아주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찍 우리 가족과 함께 휴스턴에 이제 우리 부산같이 바다 지역이죠. 바다 앞에 있는 도시인데 그쪽을 차를 타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 파킹lot 주차장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가 딱 도착을 하니까 문을 딱 여니까요. 저기 앞에서 백인 한 50대 되는 아저씨, 집사님이죠. 집사님이 저를 보고 막 손을 흔드는 거예요. 제가 세교인 줄 알고 막 손을 흔드는 겁니다. 그래갖고 같이 이제 쫙 가고 그분한테 이제 인사를 했죠. 우리 가족이 딱 와서 사실은 제가 신학생인데 교회를 좀 배우기 위해서 제가 잠시 방문했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옆에 같이 섬기신 분한테 뭐라고 얘기하더니 저희 가족을 데리고 교회 학교도 보여주시고 뭐 이제 교육시설도 보여주시고 예배당도 보여주시고 안에 시설을 다 구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집사님이 갑자기 저를 딱 보더니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혹시 오늘 이렇게 저녁에 묵을 숙소가 좀 예약을 했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안 했다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혹시 한 2박 3일 그 묵을 숙소랑 좀 식사를 다 좀 대접하기 원하는데 좀 그거를 받아줄 수 있겠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만난 분이 이렇게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같이 점잖하게 생긴 사람이 그걸 처음 만난 분이 그런 얘기를 할 때 그걸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올커니 하고 제가 받았죠. 그리고 나서 그분이 준 주소로 그 호텔 가봤더니 이거는 우리 학생들이 갈 수 있는 호텔이 아니에요. 갔더니 뭐 우리 애들이 그동안 얼마나 제 공부하면서 피폐해졌습니까? 애들이 막 침대에서 막 뛰고 막 너무 좋다고 막 이럽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식사를 다 해라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밑에 쭉 내려서 봤더니 거기에 어떤 식당이 있었냐면은 토다이 일식 뷔페집이 있었어요. 아는 분들이 있네요. 그래서 거기가 어느 정도냐면 정말 이 홀 1층 전부 다 크기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저희 맨 끝에서 여기 끝부터 저기 끝까지 전부 다 스시가 있어요. 스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브라질리언 그 스테이크 계속 나와. 계속 막 스테이크 나오고 이쪽에는 게다리를 계속 막 클랩을 치는. 그래서 얼마나 우리 가정이 아마 제 인생에 제일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먹고 또 우리 애들이 클랩 그 게다리 좋아하니까 뭡니까?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게다리를 가져와서 계속 그래서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저희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셨던 이 집사님이 휴스턴 지역의 석유 정유회사 사장님이에요. 지금 저 페이스북 친구. 맨날 자가용 비행기 타고 어디 막 가셔. 그런데 제가 나중에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자그마한 그 마음 제가 붙잡고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선물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움켜잡는 것이 아닙니다. 주위의 귀한 분들과 나눠야 돼요. 나누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더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처럼 인간관계하는 방법 3가지를 나눴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져라 그것이고요. 2번째 뭡니까? 말을 조심해라. 3번째 뭡니까? 베푸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3개의 이 가르침을 만약에 하나의 단어로 요약한다면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 왜 중요합니까? 누가복음 6장 39절 40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경험하고 채워야지만이, 그 온전한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야지만이 우리 또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사랑을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식어질 때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만은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 따뜻해질 때 우리는 이런 사랑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넘칠 때 우리는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말을 조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호산나 귀한 사랑의 나눔 축제를 준비하면서 이 사랑이 우리 호산나에 속한 모든 가정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